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새벽과 저녁, 낮에 또 암송구절, 한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님 또 지혜를 구하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갈 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 행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에 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다. 육신에 속하게 되면 어떻는가 하면은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지혜와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를 구할 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봅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에 오늘 여기에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 아이 우리 이제 하임이가 태어났는데 하임이 한때에 죽을 먹인다. 죽을 먹일 수 없지요. 지금 자기의 엄마의 젖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유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것도 엄마는 몇 cc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젖으로 먹일 수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한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 제시를 통하여서 영접을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그 과정에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고 자라가고 가까이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또 존경하는 것이 뭐냐?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화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구별되어져 가고 주님 닮아져 가고 하면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주님으로 왔을 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의 완성, 그러면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되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구원의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과정이 있다.
어려움에서 성화, 성화에서 영화의 이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음을 교훈하는데,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감정이나 의지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또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졌을 때에 성령을 쫓아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 분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면서 성령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그리고 또 이제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뭐요? 이런 열매들로 맺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가족이다. 그리고 연합이고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공동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1대1로 만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제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대화를 나눈다, 함께한다 했을 때에 끊임없이는 육신적인 것이 나오려고 해요. 자기 것을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 경험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쫓아서 가게 될 때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대화가 진행되어 갈 때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저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좋아야 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좀 성격이 그렇고 저 사람의 저 행동이 그렇고 말이 그렇다. 저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은 내가 더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 좋아야 됩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소망교회가 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교회가 좋고 소망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 내가 좋아지면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나빠도 내가 좋으면은 좋은 영향을 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은
다른 교회도 좋아지도록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는 거야. 요즘에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무너졌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생각지 못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도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5년도 되면은 새로운 전기차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360도의 다른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올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변화대에 있어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중심과 본질과 기초는 있어야 되지만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좋아지면은 다른 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은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도전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이웃에 있는 것을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분쟁의 원인이 사역자들의 높고 낮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는데 이때에 있어가지고 주의 종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땅을 사고 기도원을 사고 재정이 많아지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있어갖고 우리 교회에 이리 되었어. 그런데 그 목사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 버리고 욕되게 하고 자기가 끝나고 났는데 그 사람을 쫓아서 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해서 믿도록 이런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지 자기가 부흥을 시키고 자기가 자라게 한 분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 소개해 줍니다.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팔을 지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파가 없어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사역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를 그 다음에 소개해주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었는데 바로 그 틀은 바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복음 사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오직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기초, 나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해야 할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우리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2000년 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백한 그것을 요약을 해서 10줄 정도 되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고 성천하신 심판주 되시고 그러면서 공적인 공예에 오늘 모든 교회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신경에 있는 이 내용이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일하다가 그냥 휘떡 넘어지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 때나 내 개인적으로 길을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은사가 있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내 기도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고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것. 나는 주기도문을 한 번 고백함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응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 작정했는데 40일 동안 작정해도요. 내 기도 40일 동안 내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도루묵 돼버려요. 기도가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신앙도 푹 떨어져 가고 내려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까지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까? 내 자신이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신앙의 우리의 교회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가 되고 생명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든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고 앞으로 얘기치 못하는 것들이 와도 우리는 우리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바울은 그리스도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날의 공력을 바퀴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의 사역,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할 때에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에 거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교회에 성령이 거하고 임재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을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인 것의 교회의 이렇게 장소적인 성전과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고 그리고 성전은 교회 가면은 교회 장소에 있는 그곳이고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지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영도 육도 우리가 성령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번 주에 뭐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풍습이나 전통을 쫓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속을 쫓고 하는 그것이 음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음과 연결되죠. 그래서 간음에 그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어서 형제간들, 친초, 그리고 부부, 아내 등등으로 손자, 손녀, 짐승들, 이런 간음적인 것들 통해서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이 땅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간음함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육적인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에 부부간에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엄청나게 가정이 파괴되니까 사회가 파괴되고 이웃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파괴의 죄를 짓도록 하는 주범이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런데 시대가 이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요즘 이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사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강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에게 다른 것이 우리 눈앞에 갖다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인간적인 싸움으로 안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나 근세 가지고 안 되지요. 내가 노력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귀를 부숴야 됩니다. 마귀를 타협하고 마귀야 너 잘 놀아라. 재밌게 놀다가 가. 집은 엉망이고 교회는 엉망인데 그래서 교회가 요즘 어때? 코로나로 자꾸 핑계댑니다. 코로나 와서 교인들이 안 모여서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져서 어떤 분들은 2만 명이 교회 5만 명 중에 5만 교회 중에서 3만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만교회도 안 남았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껴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일하면 되지 하고 그 정도 있는데 그런데 더 갈수록 문제가 많아집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많아지고 가정의 문화도 많아지고 자녀들에게도 많아지고 오늘 또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부모가 아프면은 부모를 케어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도 안 한 자녀들이 부모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들이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압박 왜 일하러 나가지 못하고 부모를 케어하고 돌봐야 되니까 아픈 분들을 돌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인 고령화 되면서 1,000만 명이 넘어져 가고 2,000만 명 갑니다. 갈수록요. 그러면은 그들을 돌볼 인구가 되는 자녀들은 숫자가 작아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가 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는데 그냥 코로나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이 세력의 무기인 마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파괴하고 마귀가 무너뜨리는데 그냥 힘없다 해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발악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와 나라 민족을 문제를 일으켜서 온통 제약구덩이로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도둑질하고 도둑놈들 살인하는 놈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 손댈 데가 없어요. 이랬을 때에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더 우리 봐요. 육적인 것 보게 되면 편안해요. 육적인 것 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을 쫓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게 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세계들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똑똑한 거 안 되고 말 잘하는 거 안 되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간구와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것, 무기를 사용할 때에 무기의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함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 사단을 박살내야 됩니다.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의 이 나라 인민족의 우리 부천에도 이런 것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가정에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둘러 앉아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대화 나누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화평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를 속이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누구를 의지해요? 친구를 의지합니다. 친구를 의지하다가 또 이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면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펙을 쌓고 하면서 이제는 직장에 이제 주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명예를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육신을 쫓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망의 모든